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체험의 종교다 또는 변화의 종교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서는 자마다 모두가 다 변화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에 꽤 이제는 익숙해져 있고 교회 직분도 가져서 교회에 봉사했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리고 마음속에 전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름다운 체험을 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다메섹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쉽게 복음을 접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이 굉장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체를 정확하게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 정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혼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8장에도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회중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당당하게, 정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장, 그리고 22장, 그리고 26장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앙적 간증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회심의 경험을 간증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를 대적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추종하고 믿고 있는가? 그것이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외국에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만큼 열성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바울이 이런 강한 자기 주관적 의협심,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기 위해서 다메섹의 극적인 체험을 바울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물론 이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견이 심한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 그 깨우침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겪은 이 체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끔 하셨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있는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가 사실은 자기의 생명의 주님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이 사울의 삶을 완전히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가끔 사람들은 신앙은 그래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과 이런 고통이 없이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런 아픔과 고통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편견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 이 사울을 만나 주시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나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이성과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할 적에는 이 길을 걷는 것이 옳은 길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올바른 길을 걷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옥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는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길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돌려세우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정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 영접하고 그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로 보면은 바울은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았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나니까 자신의 참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모든 사람마다 자기가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삭개오가 그랬고요. 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영광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나는 죄인이로구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울은요, 우리의 모습을 되비춰 보는 것이 거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고 옷매무새를 고치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똑바로 바르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누가 바르게 안내해 줍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말씀들,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의 속 사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나타나 보입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추악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도 보면은 스랍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다시금 그가 보고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장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거꾸러져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그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악하기가 그지없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나는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게 되니까 나는 죄인이로되 죄인 중에도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뒤에 가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나는 사도 중에도 가장 적은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 아래 자신을 비춰보고 난 뒤에는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당당했던 자신의 정의감이 캄캄한 밤중에 만용과도 같은 불과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의로운 행동이 자기를 파멸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은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하는 이 바울의 그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가시돋친 막대기, 가시채요, 그걸 발로 차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막대기를 발로 차면은 찬 사람이 아프지요. 찬 사람이 다치지요. 상처가 되지요. 이 가시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스데반의 죽음이 그 가시채의 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옳다고 걸어온 이 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자기의 주장, 자기의 철학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분은 누구인가? 무엇이 저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붙잡고 감동을 시켜서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바울의 마음속에 가시채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채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가시채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채들이 무엇입니까? 그 가시채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채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발견한 순간 땅에 엎드려져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 아무의 입에서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깨어져서. 자아가 깨어진다는 말은 자포자기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해서 그 주님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그 아주 신비로운 감정만을 자랑하며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다가 다시금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은 주님,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는 것이 소중합니다. 17세기 영국을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레와 같이 그의 가시체는 누구요? 그가 미국의 선교사로 있다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배가 파선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웨슬레의 마음에 가시체가 되어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에까지 갔다 오던 이 웨슬레의 마음속에 아직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고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웨슬레의 마음에 가시체가 되어서 웨슬레의 마음을 충동했고, 그리고 그는 올더스케이트의 거리를 걸어가다가 무명의 목사가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거꾸러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요한 웨슬레는 거꾸러졌어요. 바울이 스데반을 통해서 가시체가 되어서 마음에 늘 괴로워하던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이 그 앞에 거꾸러지는 것과 같이 웨슬레도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의 마음에 가시체가 되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한 무명 목사의 설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웨슬레를 거꾸로 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웨슬레를 통해서 이렇게 거꾸러진 웨슬레는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여 나의 잘못과 나의 신앙적 고집과 교만과 편견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칫하면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모든 것 다 직분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늘 비추어 보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돼요.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된 내면의 모습을 보고 고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웨슬레와 같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변화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었어요.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이 복음화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이 춘천이,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 자신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는 바울과 같이 웨슬레와 같이 그런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만나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울과 같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웨슬레와 같은 변화가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직장을, 이 춘천을,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